세상에 이 주일학교 교사 같은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완전 초신자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씩 얼마나 받아요? 월급 얼마씩 받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주 1회 근무인데 얼마나 받느냐고. 예. 막 갑자기 기대에 부풀죠. 막 줬으면 좋겠죠. 오늘 목사님들 다 큰일 났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곱배기로 이자에 복리 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리만 주십니까? 상과 은혜를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가 받으러 오는 품삯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아들, 딸들이니,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은 제가 섬기던 부서에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그 망한 병원을 인수해서 아주 초창기에 잘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그래도 동네 병원으로 삼으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목사님, 저는 정말 7년 동안 빨간 날 쉬는 거 외에는 하루도 휴가를 가본 적 없어요. 다 의사들이 개원할 때 뭐 전 잘은 모르는데 융자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크니까, 또 문 닫으면 그날 문 닫았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면 또 환자 맥이 끊기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병원을 자리 잡으려고 7년 동안 빨간 날 외에는 정말 휴가 한번 가본 적 없다 그러길래, 어쩌면 목사하고 똑같냐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중등부 부서는 그만하고 제가 이제 장애인 부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의사인 제 손길이 좀 더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학생들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학생들은 우리 서로 필요 없죠. 니도 내 필요 없고 내도 니 필요 없고,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안 오면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결석할 때마다 오라고 할까 말까 우리가 늘 망설여지잖아요. 오라고 해서 와도 화나고 안 와도 화나는 중학생들. 더구나 이분이 중3 남자반을 맡았는데, 이분이 아들 둘을 잘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키웠다고 남자반을 맡긴 거예요. 중3 남자, 와, 정말 그 아이들인데, 중등부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예, 불쌍해서 만두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중등부 선생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저렇게도 사는데, 뭐 이렇게 애들 뭐 교회 오면은 문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앉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꼬박꼬박 오기는 와요. 이런 아이들하고 우리가 이제 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세상에 병원에 가보면 70살, 80살 드신 분도 의사 말 잘 듣습니다. 뭐 백 가보세요. 그럼 뭐 할아버지가 막 까요. 살라면 해야지. 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 다음에, 지금부터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까지 술 드시지 말고 요약 잘 듣고 오세요. 그럼 그 좋아하는 술도 안 먹으면서 그 살려고. 70, 80 되신 분들도 말 잘 듣는데, 중3 정말 호적에 잉크 말랐냐 싶은 애들이 맨날 흥치뿡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뭐 앉으면서 물어보잖아요. 언제 끝나요? 앉으면서 시작인가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놈들하고 하려니까 뭐 이분이 너무 3년 만에 골병이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꼭 기도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 답을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저는 양은 못 키워봤고 한국은 양 키우는 나라 아니니까,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불때에서 밥 해먹고 소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안 생겼다면서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총신 신학교 가느라고 처음으로 서울 와봤어요. 지하철 갈아타잖아요. 총신 가려면 2호선에서 4호선 사당역에서 갈아타는데, 나와서 표 새로 끊고 들어가서 탔어요. 4번인가 탔는데 어느 날 내렸는데 갈아타는 것 화살표가 있어서 이건 뭐야 하고 따라갔더니 공짜로 태워주대. 정말 그때 얼마나 속상하든지.
아, 역시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거는구나 그 생각하고 이런 촌놈인데 촌에서 소, 돼지, 닭, 염소, 오리, 거위, 뭐 고양이, 강아지, 우리 동네 말은 없었고 노새 키우는 낙나귀 키우는 집에 한 집 있었고 뭐 다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시골에선 제일은 소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손이라.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아주 그냥 깐깐하셨어요. 그래서 소가 어디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걸 못 보고 한 달만 되면 송아지 목을 묶어가지고 어미소 옆에 잡아 매버렸어요. 그럼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홍서방 홍서방 쌀나무 이거 키워봐야 돈 안 되고 소가 키워야 돈 되는데 그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커야 재산이 되지. 그리고 묶어놓으면은 콩 좀 지키고 벼 좀 지키겠다고 묶어놓으면 그게 재산이 되는가 해도 저희 아버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리고 가끔 소한테 뭘 가르쳐 그리고 안 듣는다고 때리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엄하게 소를 키우셨어요. 이제 이 소를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대학 가면 1년에 한 마리씩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암소 한 마리 팔면 대학 등록금이 80만 원일 때 소 한 마리가 35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가격도 기억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어느 날 폭풍 치는 7월 초에 새벽에 4시인가? 이제 시골에 새벽 4시면은 약간 희끗희끗해지려고 해요. 여름이니까. 근데 이제 폭풍 치니까 까맣죠. 아버지가 두드려 깨우면서 야, 소 없어졌다, 소 없어졌다. 이게 바람이 불면서 축사가 시원찮으니까 문이 열리고 소가 고비를 단 채로 나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산이라. 근데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막 밤이고 낮이고 비 쓰고 새벽이고 뭐고 상관없이 우산 쓰고 막 랜턴 붙이면서 그 보입니까? 그래서 찾으러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소만도 못하구나. 예. 아니, 소 때문에 이 아들을 잃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안 보이니까 위험하거든요, 시골에. 낭떠러지도 많고. 7시 좀 넘어서 찾긴 제가 찾았어요. 이놈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고비가 나무에 걸리니까 막 앞으로 가다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완전히 틈이 요만큼도 없어서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낫 가져오라고. 야, 그날 제가 엄청나게 다쳤는데 어디 다치는지도 모르고 뛰어가서 낫을 가져오면서 역시 난 소만도 못하구나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손을 살렸습니다. 제가 칭찬 좀 들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보다 소를 더 귀히 여길까요? 만일 이 소가 홍수에 떠내려가면 이 소를 건지겠다고 대신 죽을까요? 어느 농부가 이 소가 중요하니까 구하려고 대신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참 위대한 희생이라 하시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 어느 목자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막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 지역에 있는 베두인들, 유목민들은 여기에 단도를 차고 다닙니다. 용도가 양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언제든지 양을 잡아서 돈으로 바꾸고 자기들 먹기도 하고 파티도 하려고 단도를 차고 다니고, 물론 호신용이기도 하지만 거의 사막에서 댐빌 동물이 없어요. 양 잡을 때 써요. 그렇지 양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그런 목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목자는 양을 위해 대신 죽겠다 하시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승이고 기독교의 교육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변화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게임 중독이었어요. 제가 8386 아니 지금 586이나 마지막 세대인데 요새 하도 사고들을 많이 쳐서 기분이 안 좋아요. 60년대 마지막 출생인데 그 당시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질 수가 없어요. 게임 중독은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컴퓨터만 하는 건데 없으니까. 오락실 기억하시죠? 갤러그. 눈이 반짝해지시네. 제가 갤러그 100판을 깨는데 한 2시간 40분 걸려요. 100판 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판부터 다시 시작해요. 인생은 정말 슬픈 거예요. 뭐가 깨 그걸. 근데 그걸 한다고 하면 눈이 뻘게 가지고 2시간 40분 동안 이런 짓이나 하고 살다가 중3 때 하나님의
깜짝 놀랄 부르심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우연스럽게.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중3 되던 3월에 예수님 만나고 대학 가기까지 그 한 4년여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말썽도 많이 부렸어요. 그 말썽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시골교회 사모님께서 늘 저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저 정말 야단 맞을 장면, 딱 그날은 너무 잘못을 해서 이건 죽었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났어요. 내가 이 교회를 앞으로 못 다니겠구나. 근데 사모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는 잘할 줄로 알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라 하고 가시는데, 아주 그 음성이 지금도 귀에 생생생생해요. 군대 갔다 휴가 나왔더니 우리 아들 왔다고 엉덩이를 두드려 주신 사모님 음성이, 그 손이, 이름도 너무 범상치 않은 이름이었어요. 김재미. 그래서 제가 본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이름을 왜 주셨냐 했더니 친정아버지가 재미있게 살라고 주셨다고. 김재미. 천국에 계신데, 그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 시대에 그럴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고 참 200년 동안 끝없는 순교의 피를 흘려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저 같은 50대 목사는 생각도 못할 우리 70대 80대 되신 선배님들의 큰 피, 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사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셔서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다음 세대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운다 해서 우리 선배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 아세요, 여러분? 100년 전 조선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선교지였어요. 지금 IS 이런 데 뺨치게 위험한 선교지였어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수없이 피를 흘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일제시대 그렇게 피를 흘리고, 6.25 때 피를 흘려서 이 자유로운 신앙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고 해서 목숨 바칠 일은 사실은 웬만하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숨은 아니지만 목숨 같은 내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양을 위해서 바쳐야 그것이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 바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이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무엇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까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님 뒤를 따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구원이지요. 또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째, 생명을 얻게 하고, 둘째, 가치 있는 삶,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가 너무 우리에게 중심으로 와 있어요. 물론 어떻게 할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는 그때그때 달라요. 도시 아이들 다르고 시골 아이들 다르고 산촌 어촌 다르고 옛날 사람 다르고 요새 아이들 다르고,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핵가족 시대 난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둘만 놔도 다둥이 카드를 준다면서요. 지금 날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거 얼마나 좋은데요. 저기 주차장 50% 할인이고 대단합니다. 요새 좀 주차비 비쌀 때. 그렇죠. 그만큼 아이를 안 낳을 때, 더구나 아이를 안 낳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굉장히 삶이 복잡해지면서 예전처럼 주일날 되면 토요일까지 피곤하게 근무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막 엄마 아빠가 쓰러져서 자면은 애를 교회에 데려가주면 그렇게 고마웠대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정말 오빠를 전도했는데 3주 만에 동생도 데려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엄마 아빠를. 예, 애가 가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늦게 와도 된다고 하고 밥도 주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이 하나를 다 끼고, 오늘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학교 앞에서 누가 계란을 줬대. 어느 교회가 전도하려고 준 건데 남 모르는 사람이 준 걸 받았다고 막 목사 딸인데 흥분해가지고 막 큰일 날 것처럼. 요즘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전도는 옛날에 큰애 데려가려면 둘 다 데려가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이런 전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가 좋았어요. 예. 예. 어떻게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거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제가 PPT를 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됐으면 첫 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송파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 150평 정도 땅 되는 곳에 건평 한 70평 되는 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서 복닥복닥 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위임해가지고요. 대개 노인분들 한 80분 정도 남고 교회 아이들은 다 합해서 한 20명, 30명 이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지금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 1000명, 저희 교회는 젊은이가 많이 모입니다. 청년들이 코로나 전에는 한 300명 정도 모였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아이들이 한 200명 됐습니다. 주의 은혜에서 잘 부흥을 했는데 이게 성도는 부흥해도 예배당은 안 늘어나대요. 그래서 좁은 데서 완전히 복작복작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예요. 혹시 누구라고 얼굴 붉히면 주일날 그 사람을 20번을 만나요. 들어오면서 만나고 나가면서 만나고 화장실 가면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앉아있다 만나고 일어섰다 만나고, 너무 좁아서 집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나려면. 그래서 일단은 누구랑 감정이 불편해지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못 견뎌내더라고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마당에 감나무가, 대봉 아시죠? 대봉이 요새 시장에서 사 먹어도 그렇게 맛없는데 그건 길러서 그래요. 농장에서. 일대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거기다 감나무를 심고 뭐 들어보니까 막 걸음을 잘 주셨대요. 그래서 요만큼 좁은 화단에 굉장히 큰 한 15m, 10m 좀 넘는 그런 감나무가 있어서 몇 상자가 열려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 감나무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이 한 상자를 따다가 목사님 드세요 하고 딱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잘 먹긴 했죠. 근데 그 다음 해 화를 내시더니 내가 언제까지 이걸 따야 되느냐고, 후배 장로들이 좀 따라고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이게 감히 딸 줄 아는 놈, 아니 딸 줄 아시는 분이 따시는 거지 아무나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막 썩고 떨어지고 막 골칫거리가 된 거라. 누가 저한테 따다 드시라는데 저는 감 잘 땁니다. 시골에서 감 많이 따서. 그렇지만 시간도 없고 따서 뭐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걸로 추수감사 특별 교육을 하자.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유아들과 70살 이상의 어르신들만 모여가지고 감 따기 행사를 했어요. 감을 딸 때 어떻게 하느냐면 따서 예쁘게 얼굴에 모두 그려지고 포장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감나무는 할아버지 목사님, 지금 천국 가신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심으셔서 그분은 천국 가셨고 니네들이 먹는 거고,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천국 간 다음에도 니네 손자들이 여기서 쓰는 거다. 이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걸 신앙의 전수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분열돼서 이제 뇌 없는 문화라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예전엔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유치부부터 장년부, 노년부까지 다 있었고 예전에 주일학교 예배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잘해보자 하고 주일학교도 가르고 청소년부도 갈랐는데 아니 전도사님을 모셔놓으니까 또 나름대로 폼이 나고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어린이들이 교회 오면은 정말 집에 갈 때까지 어른들하고 전혀 겹치지 않고 한 교회에서 자라도 자기 부모 외에는 신앙의 공유가 어른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 약간 건강치 않은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손주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통합해서 연결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제 수년 전에 제 아내가 제 아내가 누구냐면 우리 수도내에서 오래 계신 선생님들 좀 아실 텐데 최정문 전도사라고 저와 우리는 주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같이 하던 그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뭐 교회 교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목사 사모가 둘이 다 한 거예요. 해 먹었다고 할 뻔했네. 다 한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 교육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총회에서 발제를 좀 해달래서 신년 교육 세미나에 사랑의 교회에서 발제를 했는데 유치부 강의 한 200~300명 들어왔대요. 전도사님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과정을 듣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감나무가 없을까? 막 이렇게 한심해가지고 내가 감나무 줄게 딴 거 주라. 난 정말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하늘에 별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다 땅인데 뭐하러 하늘에 놨어요? 나눠주지. 그럼 내가 잘 쓸 텐데. 뭐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답니다. 그걸 왜 거기다 놔? 나한테 좀만 주시면 잘 써드릴 텐데. 그런데 뭘 그 감나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고 환경이 너무 척박한데 감나무 하나 있는 거 이게 시험거리인 거예요. 예? 어른 장로님, 후배 장로님들, 집사님들 맨날 야단치고 저런 것도 관리 못한다고 후배들은 저 감나무 내가 찍어버린다 어느 날은 막 이러고 집에 가고 그러던 건데 갑자기 너무너무 사랑받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봄에 감꽃 피면 그걸 와서 보고 여름에 조그만 열매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걸 또 보고 가을에 열매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또 보고 그리고 와서 물어요. 올해도 감 따요? 올해도 감 따요? 도저히 애들이 어디 이 큰 나무에서 감을 따봤어요. 농장 가도 요만한 나무지 다. 그걸 기다려. 있는 것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무엇을 기도하고 찾으면 다 나와요. 무엇을 어디에서든지 다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2년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하셨죠. 각 교회에서. 뭐 마스크 쓰기, 가만히 있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성찬을 하는데 기가 막힌 수다, 묘수다. 이거 성찬이 은혜롭다 그래야 되는데 참 묘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도 아닌데 어떻게 방식을 찾아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성경 공부를 또 어떻게 하고 여러분 찾으면 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 모양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두 가지 핵심.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 바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부족하고 늘 시험에 빠지고 우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풍성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우울한 시대입니다. 코비드-19 이 코로나 블루까지 있어서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독교 교육자들은, 교육학자들,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비유가 커리큘럼이라는 비유입니다. 커리큘럼 많이 들어봤죠? 교육과정인데 이게 라틴어 쿠레레라고 마차 바퀴를 쿠레레라 했어요. 둥그런 바퀴를.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이쪽에 마차 바퀴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가 길이겠다. 마차 바퀴 나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끝에 도착하듯이 이 커리큘럼은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걸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교육을 마차 바퀴에 비유한 겁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우산의 비유도 있어요. 비가 오지만 우산을 쓰면 안 맞듯이 교육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엘리엇 아이즈너라는 유럽 출신의 미국 교육학자가 모든 비유에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이게 최고 완결편이에요. 이 뒤에 뭐가 나오겠지만 그 비유가 바로 여행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육은 여행이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물론 가진 못해. 그렇지만 가는 건 좋아해요. 그래도 국내 여행은 뭐 웬만큼 그런데 해외 같으면 그 여행지가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꼭 필요해요. 가이드가 없으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엉뚱한 짓도 하고. 저하고 아내는 이제 결혼 후에 제주도 그때 신혼여행 가던 게 대부분이었는데 뭐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거의 다 헌금해버리고 신혼여행 안 갔어요. 이게 진짜 나쁘죠. 아니 그 여자가 나쁜 거예요. 그 여자가 저한테 하자 그랬어요. 나도 제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또 제가 전도사인데 안 한다 할 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그리고서 그냥 못 가고 차 타고 국내만 제 고향에 괜히 가가지고 고향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한 달 반 정도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면서 차이가 났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제주도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덕에 지금 가게 됐죠. 그때는 그 렌트카를 공항에서 빌렸어요. 김포공항에서. 지금 차를 빌릴 수 있느냐 그래. 할 수 있대. 언제 오냐 그래서 1시간 후에 도착한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우리 여행자가 그러냐고. 그렇다 됐다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그럼 이런 책자 하나 줄 때 그 책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걸 제주도 지도를 보고서 남들은 흔히 동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린 서쪽으로 가자. 그래서 한림 쪽으로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남쪽에 삼방산 아시죠? 되게 거기 가고 그 앞에 보면 용머리 해안이라고, 그쵸? 그리고 뭐 거기서 보면 그게 걷다고. 거기 도착했는데 저녁 5시 넘었다고. 12월이었으니까 문 닫았고 주차비도 안 받고 그냥 열려 있더라고요. 공짜예요. 나 제주도 왜 이렇게 비싸요? 주차비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신난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뭐 어둑어둑해지는데 용 머리가 어디냐 막 찾아가지고 저게 용인 것 같다. 근데 제 아내가 아니다 저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맞다 그랬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놓고 저게 눈이냐 저게 눈이냐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있는데 밑에 시끌시끌해. 마지막 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 진짜 용 머리처럼 생기게 있어요. 우리 엉뚱한 거 보고 막 용이라고 의미 부여하느라고 막 진짜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결국 보긴 봤지만 못 볼 뻔했죠. 시간도 많이 들고 만약 거기를 비용을 내는 것이었다면 손해 볼 뻔했죠. 이게 가이드가 없어서 그래. 안내자가. 가이드는 그 사람과 여행 일정을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대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7시에 가이드가 와가지고 미팅하는데 오늘 진짜 날 춥고요. 막 진눈깨비 내고 미뤘고 이럴 때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면 여행 와서 큰 고생입니다. 차라리 따뜻한 호텔에 하루 종일 계시면 제가 대신 가서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가이드 있어요? 그럴 거면 거길 왜 가요? 자,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면 꼭 그런 가이드처럼 해요. 기도 배워요. 기도. 몇 년 전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기도였죠.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럼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주기도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우리의 죄를 주셔서 죄가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르겠지만 떨렁붙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의 5손가락 배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써보고 잘했어. 끝. 여러분 이거는요. 여행지에 관한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죠? 기도라는 여행지를 같이 가야죠. 기도라는 여행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유명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충만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에 우리를 버려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인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기도고,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고. 초등학교 4학년을 맡으면서 아이들 제자 훈련을 시키다가 기도 파트가 나왔어요. 기도를 쭉 가르쳐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는데 한 놈이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뭐라고 썼느냐,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 이 기도 제목을 이런 걸 적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이 아이가 부모님이 일을 하는 공장에서 하는 공장 주부인데 둘 다 일을 하러 가면서 애한테 미안하니까 그때 떡볶이 컵볶이 하나 200원 하던 시대에 매일 1,000원씩을 주고 가요. 그럼 5번을 사 먹을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저를 닮아서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1,000원을 다 오락실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1990년대였는데. 여러분, 걔가 게임 중독인 여러분의 아이들이 게임 막 하는 이유 아시죠? 저처럼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중독되면 선교사 돼서 아마존 이런 데 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게임을 못 끊을 수가 없대요. 야, 그럼 떡볶이부터 먹고 하면 되잖아. 아니, 자기는 너무 급해서 하고 먹으려고 하다 다 털린대. 그래서 그걸 못 사 먹었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너무 좀 웃기긴 하지만 4학년짜리 같이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다 놓고 이제 제자 훈련 받는 애들 8명 그룹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 주에 기도 응답 간증을 나누는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제 주위를 막 뛰어다녀요. 무슨 뜻이에요? 응답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기도 응답 간증하는데 자기는 절반의 응답을 받았대요. 이게 뭐냐? 하루에 500원씩 썼대요. 500원 안 썼대요. 잘했다고. 이렇게 아이가 기도를 경험해 봐야 돼. 여기서 더 끝나면 안 되죠. 여행지는 조금 더 나은 좋은 여행지로도 가봐야죠. 야, 기도원 한번 가자. 네? 그걸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야외에 있고 막 되게 양수리 이런 데 가면 좋잖아요. 강 옆에 이렇게 해서 산 좋고 공기 좋고 그런 데 있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 기도원 한번 가자. 소풍으로. 일단 소풍으로 간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 그래서 많이 먹이고 잘 놀리고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 그럼 어린이들은 집회 참석시킬 때 맨 앞에 앉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안 듣는데 뒤에 가면 잡니다. 자도 앞에서 자야 은혜 받고 놀래서 은혜 받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열심히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강사님에게 방해가 할까 봐 뒤에 갈 필요 없어요. 그건 강사가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은 인성사정 봐주지 말고 앞에서 그래 아이가 좀 더 듣죠. 앞에서 듣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원 강사들이 세상에 아기가 와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니네 엄마 암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건. 그래 가서 갔다 오고 이제 중요한 건 교회 철야를 데려가야 돼. 왜 교회 철야 전에 기도원을 데려가느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아이들은 그렇지만 안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교회 철야 처음 오면은 막 여기가 말로 듣던 이단이구나 이러고 가요. 막 알랄랄라 막 하지 막 하고 뭐 울어 또 어떤 분은 막 그래서 와 애들이 무서워요. 근데 기도원에서 사진 경험을 하고 철야를 할 때도 미리 불러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피자 먹이고 게임도 좀 한 다음에 일찍 10분 전에 들어와서 탁 시키고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 반 애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도 갔다 왔고 이번에 철회 참석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여기 앞에 많이 계신데 그런 얘기 교사들에게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대도 안 해. 그런 교사가 없어요. 이번 여름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되죠? 제가 꼭 기대할게요. 아니 이번 여름에 딴 건 못해도 우리 반 애들하고 내가 철야기도 한번 간다 금요일날. 예? 이 정도 목표 세워볼 만하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친구들 다 나가라 가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하루 재우면 진짜 좋아요. 물론 이제 다시는 하고 싶지 않긴 해요. 그래도 결과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여행지를 아이들과 함께 가봐야 돼요. 우리는 인생에서 신앙에서 처음 갖는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이 인생길을 가고 이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도 좀 더 알고 이 섬김의 기쁨. 저한테 물어봤던 그 초신자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월급 얼마 받아요? 그분은 가치가 돈이 다니까. 하지만 돈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기대하세요. 네, 너무 그러지 말고 그리고
언제 기쁨이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계속 초등학교 5학년, 뭐 중2 그렇게 10년 동안 있으면 정말 안 되죠.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어려운 때 지나서 고1쯤 되면은 되게 좀 정신 차리고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초등학생들은 너무 싫죠. 초등학생들은 뭐 우리가 너무 돈 아껴가지고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막 주면은 엄마가 500원짜리다 막 이러고 그래요. 아주 그냥 너무 미워 죽겠어요. 뭐 돈 없는데 뭐 또 용돈 아껴서 뭐 떡볶이라도 사주면 저 반은 피자인데 왜 우리 떡볶이예요?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막 화내면서 우리 애들 간식 안 주기로 해요. 막 이런 결의도 하고. 예.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고등학생만 해도 그런 짓은 안 하죠. 아이들이 선생님 떡볶이라도 안 하시면 와우 뭐 고마울 줄 알고 그 선물 사주느라고 우리 선생님이 용돈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애쓰는 줄 알고 그런 때가 온 다음에 이 아이가 대학생 돼서 나랑 같이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고 저분이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어. 저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큰 감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PPT를. 많은 그 교회가 이렇게 좀 뭘 잘 몰라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의 문제는 굴러가야 되는데 뛰어가는 거죠. 뭐고 틀리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더 헌신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교사가 열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저녁 금요일 시간에 이 코로나인데 여기 오셔서 예, 연합 강습회 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많으세요. 이만큼 열정이 많은 분이 대한민국 교사 중에 몇 %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열정으로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도 여행이고 선교도 여행이고 전도도 여행이에요. 봉사도 여행이고 조금 아이들이 크면 교회 주방 봉사할 때 야 선생님이 하는데 니네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래서 끌고 와가지고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좀 날르게도 시켜보세요. 제가 저 책상 닦고 어려운 거 시키지 말고 또 엎어서 일 저지르면 짜증나니까 책상 닦고 그릇 좀 모아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지 바닥 깨끗하지 이거 누가 봉사해서 닦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다녀야 돼요. 여행을. 한 번은 제가 교육 목사할 때 마루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이 애가 뛰어가지고 마루 쪽이 깨진 거예요. 다 애들 발 빠져서 부러지기 좋게 생겼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전사님하고 부장님 만나서 바꿔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하고 건축 헌금할 기회도 없는데 돈 모아서 한번 해보시죠. 건축한 건 내드릴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딱 알아듣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쭉 설명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당에 돈이 필요해 생각을 못 하다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50원, 100원 그랬지 뭐 50원, 100원 이거 모아가지고 그쪽 20만 원인가 주고 인부 불러서 그거 딱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 우리 아이들은 그냥 와서 벽에 발자국 찍으면서 막 꽝 어쩌면 페인트 칠은 그날 꼭 하는지 몰라요. 칠하기 전날 하지. 꼭 칠해놓으면은 1등으로 찍고 가요. 그럼 그게 그 다음 페인트 칠할 때 계속 가. 그래서 칠하면 또 찍어. 여기에 우리 얼마나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지 저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아이들이 복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이 예배당 마련하려고 참 얼마나 많이 눈물 어린 헌신을 했어요. 헌신의 공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들이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해보더니 기분이 다르거든요. 벽돌 한 장 한 장 기어의 집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애기처럼 취급해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에 9살 교회 몇 년 다녔어요? 10년 엄마 뱃속부터 맞죠? 교회 10년 다니면 초신자입니까? 헌신자입니까? 아니 왜 헌신자인 아이들을 자꾸 초신자 만들어요?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여행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시키는 걸 이걸 교실화라고 하거든요. 교실화. 그러니까 같이 경험하는 원래 이
그 교육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활동을 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한 책들, 교육학 책들 보면 무슨 놀이 나오는데 그게 놀다는 게 아니라 플레이, 활동이라는, 이 플레이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놀이로 한 건데, 교실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니고 읽고 가르치고 묻고 답하고, 이런 지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지적인 교육 과정은 지정의, 예? 아는 것과 마음과 행동이 가야 되는 것의 한 축이에요. 그럼 그걸 실행할 때 감동, 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정의의 전인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행을 가지 않으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TV에서 큰 TV, 평면 TV 막 80인치짜리로 세계는 지금 뭐 이런 거 봐도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어디에도 저희 이제 그 터키 쪽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보다가 막 아유 얼마나 더울까 이렇게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서로 위로했어요. 정말 불쌍한 위로죠. 예. 하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은 없어요. 보다 또 졸다 깨가지고 봤어요? 잤어요? 서로 물어봐. 서로 잤냐고. 몰라, 둘 다 자가지고 그랬어요. 왜? 별로 감동이 안 되니까 잠이 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PPT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자꾸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죠. 그럼 아이들의 용어로 재미없다가 뭘까요? 웃기지 않다? 막 흥이 안 난다? 애들도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교회는 재밌고 흥나는 데가 아니라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제자 되는 데입니다. 예배하는 데입니다. 아이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주려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제가 여러분 하는 거 봤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 재밌어. 하지만 행복하죠. 진짜 기쁨이 있죠. 너무너무 기쁨. 운동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런 기쁨을 못 줘요. 게임에서 재미있는 건 이런 기쁨을 못 줘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오니까 내가 되게 많이 오셨어. 야 역시 우리 수도노회 각지교회 다음 세대 교육 교사 열정 죽지 않았다. 오늘 이 장면을 정말 너무 몇 년 만에 봐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인천노회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하고 갔더니 진짜 하긴 하더라고요. 12명 모여가지고.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감동됩니다. 예.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또 이따 기도하면 또 충만할 거잖아요. 교회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끄지 말고 지금부터는 좀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친밀함의 법칙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누는 내용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와의 친한 만큼 말하고 말한 만큼 책임져야 한다. 아이가 막 뛰어. 얘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모르겠지만 5학년쯤 됐다. 그 애들이 이제 빠삭해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나하고 부탁하면 들어줄 관계가 되면 야 뛰지 마 해도 돼요. 근데 안 그러면 포기하세요. 괜히 서로 얼굴 붉어져요. 싫어요 내가 맘대로 이러고 나면 어려운 거예요. 친밀함. 여행을 다녀야 친해지지. 같이 기도해보고 같이 울어보고. 교사는 기도 제목 없나요 아이들에게? 사실은 그날 제가 전도사인데 저도 그 4학년짜리한테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거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최정문 씨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날 때가 됐는데 난 월급은 45만 원밖에 안 되고 내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키워줄 줄 믿으니까 아이가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잘 나오도록 기도해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그럼 아이들도 그거 보고 정말 진실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친밀함. 다음 거 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요 다음 거 먼저 보세요. 요 다음 거.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니? 1885명. 우리 교단에서 조사 너무나 위대한 조사입니다. 모태신앙 70%, 유치원 이전 10.3%, 초등학교 10.3%. 저희까지 하면 7, 8, 9, 95%의 아이들은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12년이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다 알고 더 놀라운 거 가르쳐 줄게요. 그때 물어봤더니 교회 선생님에 대해서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물어봤는데 매우 만족과 상당히 만족이 5.4점이 93%였어요. 여러분 점수 높습니다. 뭐 A 맞으면 됐지. A 맞으면 됐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는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91%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얘는 교회 나와요. 재밌게 안 해줘도 돼. 나와 어차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왜 자꾸 재미없다고 할까요? 이렇게 갔을 때 오늘 많이 웃으시는데 집에 가서 오늘 강사 웃겼어 그래요. 은혜로웠어 그래요. 두고 볼 거야. 예. 물론 이제 웃기긴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좋으셔서 잘 웃으신 거고요. 별로 웃기진 않은 것 같아요. 알아서 잘 웃으셨지. 그래서 그게 맞다 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기쁘잖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도 재미없어요가 이 뜻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지난 주일날 아이들하고 공과 과정이 은혜가 됐나?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있습니다. 이 전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교회에서 뭐가 재밌니? 노는 게 재밌대.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앞으로 교회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럼 노는 시간을 늘려줘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고 400건 정도의 답이 왔는데 제자훈련, 찬양팀 훈련, 기도훈련, 선교훈련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해서 신앙적 컨텐츠를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2,500명 넘게 대답한 겁니다. 그 중에서 답은 주관식이었어요. 이게 440건 정도 나왔는데 그랬어요. 희한하죠? 좋은 건 뭐야? 눈썰매, 수영, 미니올림픽 노는 거. 뭘 해주면 좋겠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오늘 여기 왔는데 이게 휴강이면 열받지만 좋겠죠?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휴강. 예, 좋아하는 교수, 빨리 끝내주는 교수. 그런데 맨날 휴강하면 왜 대학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순간은 노는 게 좋지만 내가 교회 가서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요.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뭐가 좋았니? 그랬더니 GBS가 제일 좋대. GBS가. 청년들이. 그럼 교회에서 뭘 앞으로 해줄까? 그랬더니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결혼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직장관 이런 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대학생들이. 자, 그러면 우리 교단의 교육 철학을 쭉 정리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이게 우리 교단의 교육 개념이에요. 뭐 말은 조금 다르지만 이 개념 여러분들 다 마음에 담고 계시죠?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건 노는 게 재밌지만 말씀 공부가 재밌고 GBS가 재밌고 훈련 받고 싶고 그게 나는 원하는 거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는 청년이 돼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교육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사를 1년만 하고 올 11월에 그만둘 계획인 게 문제인 거죠. 왜? 애들이 안 들어주니까. 그 외과 의사 선생님처럼 15년 후에 이 아이가 나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지금 약속하세요. 너 15년 후에 선생님 보러 오는 거야? 너 결혼할 때 연락하는 거야? 애기 나면 꼭 데리고 와. 선생님이 기저귀 사줄게. 난 네가 너무 좋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서 임하여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선생님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 나오실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여행하게 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춘기면 아무리 가르쳐도 틱틱거리고 사춘기 전이나 후는 잘해주면 잘해주는 거 고마워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구원받는 데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스크 하셨지만 주님을 한번 크게 한 번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